네, 여러분 오늘은 이 81과에서 85과까지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요셉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요셉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요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생을 살아왔고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요셉에게 있었고 요셉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 절정에 이르는 이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의 인생에 있어서 절정에 도달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요셉이 이제 감옥살이를 마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하고 재회하게 되고 그들의 내면을 이제 그들이 진짜로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있는지 그들이 진심으로 돌이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또 이 시험을 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이 세 개 장에 걸쳐서 극적으로 펼쳐집니다. 자,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한 가족의 이 화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 이 5과는 그러니까 81과에서 85과까지의 이 5과는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고난과 여기를 보면서 해야 되겠네요. 전부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좀 보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이 인간을 정죄시키는가? 말하자면 정화시키고 성화시켜 가시는가? 그리고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회개는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실패와 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심으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자, 이런 이 질문들을 우리가 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오늘 이 시간 강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시험의 과정 속에서 그들의 양심이 일깨워지고 또 과거의 죄를 고백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유다는 또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죠.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이 여정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빚으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볼 부분은 요셉 이제 81과의 내용입니다. 81과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 PPT도 프레젠테이션도 굳이 그렇게 열심히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화면이 심심하기 뭐고 그러니까 제가 또 갖다 넣은 거기도 하고 제 얼굴만 이렇게 계속 동그랗게 크게 나오는 것도 보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부담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그런 이유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 이제 81과잖아요. 81과면 81과를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서 살펴가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이야기처럼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렵지 않게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형제들이 이집트의 총리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서 절하게 되고, 이러므로써 요셉의 꿈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되는 꿈들을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반가워하지 못하고 정탐꾼, 곧 간첩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죠. 자, 의심이라기보다 그들의 진정성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기근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이 이 애굽에 모아놓은 비축해놓은 식량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출입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주변 국가들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다 죽어나가는데 여기 이집트에만 곡식이 쌓여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들게 되었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은 때로는 훔쳐가려는 사람, 때로는 뭐 이집트의 그 내용을 좀 정탐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집트는 깊은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요셉이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며 그들을 시험한 행동은 당시의 사회적 정황 속에서 행정관으로서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한 이 절차이기도 했지만, 형제들이 과거에 자신을 팔았던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확인하기 위한 의도적인 이 장치였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선언하고 형제들 중 한 명을 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양식을 주어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명령 앞에서 형제들은 비로소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자기들의 죄악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자, 그들은 자기들에게 요셉이 애걸할 때 그들의 그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 고통을 자신들이 겪게 되는 거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은 그때 자기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형제들의 무책임함을 상기시키고 이제 요셉의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됐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대화는 통역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셉은 듣지 못하는 줄 알고 그런 말들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형제들의 이러한 변화의 기미를 보고 요셉은 이제 몰래 자리를 떠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안에서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는 경건한 절제였습니다. 자, 요셉은 아직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요셉은 형제들이 가져온 곡식 자루에 그들의 돈을 다시 넣어서 보냅니다. 원래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그들이 돈을 주고 곡식을 받았지만 그 곡식 자루에 돈을 넣어서 보내버립니다. 자, 이 행동은 그들의 정직성을 시험함과 동시에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어떤 은혜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돈을 주면 물건을 받고 물건을 받으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예표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자, 형제들은 이제 돈이 내 그 곡식 백에 있는 걸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큰일 났다. 우리가 돈을 가져온 건 아니지만 이집트의 총리인 그 사람은 충분히 우리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거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대단히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를 의심하기도 했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제 놓고 온 형제까지 잃어버릴까봐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얘기를 또 들은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에 베냐민까지 잃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이 형제들을 원망하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걸 완강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자, 82과에 가면 가나안 땅의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이제 다 떨어지게 되고 야곱의 가족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야곱은 돈이 많았지만 곡식은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게 된 거죠. 전부 다 이제 망해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제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지만 형제들은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난색을 표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다고 거듭 원망하며 말을 하고 그는 요셉을 이룬 후 막내 베냐민에게 지나치게 집착했고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보다 자기의 감정과 경험만 앞세우는 신앙의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자, 유다는 현실적인 상황, 기근을 말하는 거죠. 현실적인 상황과 아버지의 불신, 왜 너희는 미리 두고 온 형제가 있다고 말을 했는가? 라는 이 원망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베냐민의 생명을 위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처음 등장하는 자기 희생적 책임의 표명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예표하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유다의 결단과 설득에 힘입어서 야곱은 마침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는 가나안 땅의 귀한 특산물, 유향, 꿀, 향품, 모략, 감복숭아 등을 예물로 준비하고 지난번 자루에 들어있던 돈과 그보다 갑절의 돈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이러한 예물은 고대 근동의 외교적 관습을 반영하고 인간의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야곱의 신앙적인 전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은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거기서 이 야곱이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예요. 옛날에 부르던 찬양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요나 아도나이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 중에 이스라엘 말로 된 찬양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엘샤다이예요.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오랜 시간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자, 이 기도는 언약 신앙의 회복을 보여주는 구약의 구약적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지난과 이번 과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한다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기근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을 구해올까? 이런 생각만 하고 하나님을 찾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이런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83과에 들어갑니다. 83과에 들어가면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해서 요셉 앞에 섭니다. 요셉은 베냐민과 그들이 함께 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청지기에게 그들을 집으로 인도해서
정오에 자신과 함께 식사할 준비를 하라고 명합니다. 요셉의 집에 초대된 형제들은 지난번 자루에 돈이 다시 들어있던 일 때문에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누명을 쓰거나 사로잡혀서 노예가 될까 걱정을 하게 되죠. 자, 이 사람들은 청지기에게 돈을 정직하게 돌려주었다고 해명하려 하지만 청지기는 그 사람들을 안심시키면서 이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 자루에 보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받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죠. 청지기의 이 말은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임한 사건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제 요셉이 집에 돌아와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당연히 요셉의 이 이집트의 총리가 들어오니까 이 형제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죠. 자, 이로써 요셉의 꿈은 더욱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2번 꿈을 꿨고 이제 요셉의 앞에서 2번 엎드려 절하게 되었죠. 요셉은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특히 막내 베냐민을 보며 감정이 복받쳐 올라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급히 자리를 피해 얼굴을 씻고 감정을 추스른 뒤 다시 형제들 앞에 나타납니다. 자, 요셉의 눈물은 단순한 형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감정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구원자인 그리스도의 예표적 감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심판해야 될 분이기도 합니다. 심판자이면서 구원자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어떤 결정을 하시고 실행해 가시고 하셨을 때 그 감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죽어야 될 저 인간들,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저 인간들을 위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런, 그리고 내가 이제 완전히 희생을 해야 하는 그런 이 예수님의 감정을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들의 나이 순서대로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이 식사 관습을 반영하는 이 장면은 또 요셉이 형제들의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니 우리의 관습으로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당연히 연장자가 더 가까이 이제 상석에 앉게 되는 건데 이 당시에 이 요셉이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형제들의 나이 순대로 앉히고 형제들이 어쩌면 요셉이 자기들의 나이 순서를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다기보다 이제 암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줍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받았던 편애로 인해 형제 간의 갈등이 발생했던 상황을 의도적으로 재현한 거예요. 형제들이 여전히 베냐민을 시기하는지 베냐민을 미워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베냐민에 대한 요셉의 특별 대우에 별다른 불평을 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자, 이것은 형제들의 내면적 변화와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지표입니다. 공동체가 과거의 시기심에서 벗어나 연합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제 84과로 들어가 봅니다. 형제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얻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요셉은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시험을 계획합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형제들의 곡식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우고 각자의 돈을 다시 넣게 하고 특별히 자신의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합니다. 요셉의 은잔은 그가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총리로서의 지위와
함께 신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암시하고 형제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셉의 은잔이 점치는 것으로 묘사됐다는 것은 당시는 그냥 당시 이 사회는 왕이 신이고 총리는 신의 대리인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에게도 신적 권능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런 요셉이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은잔이라고 하는 것을 훔쳐갔다는 것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칠 때 드라빔을 훔쳐간 것과 비슷한 그 집의 영적 권위까지 싹 다 훔쳐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사형이에요. 그냥 사형.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요셉이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시험을 한 거죠. 이제 그게 걸렸을 때 베냐민을 죽이라고 내놓느냐, 우리가 안 했어요, 얘만 그런 거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고 싶었던 거겠죠. 형제들이 멀리 가지 못했을 때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뒤쫓아가 붙잡습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며 은잔을 훔쳤다고 비난하죠. 이 질문은 요셉이 그들에게 베푼 선행, 양식을 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돈도 안 받았어요.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신을 한 거죠. 은잔을 훔쳐갔다는 거죠. 이것을 대비시키면서 긴장감을 높여줍니다. 형제들은 강력하게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해요. 과거에도 자루 속에 돈을 정직하게 돌려주었던 그들이 어찌 이제 와서 애굽 총리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훔치겠냐고 항변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애굽 총리의 집에서 그런 걸 훔친다는 건 정신이 나간 거죠. 그들은 자신들 중 누구에게든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총리의 종이 되겠다고 맹세해요. 자, 이것은 과거에 요셉을 팔 때의 그 극악무도함과 무책임함, 이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요. 이제는 이 형제들이 좀 사람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청지기는 형제들의 말대로 수색을 하기 시작했고 나이 많은 자부터 막내까지 차례대로 자루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은잔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순간에 형제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극도의 슬픔과 절망 그리고 충격과 연대의식, 형제애를 보여줍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깊은 슬픔과 회개를 나타낼 때 하는 의례적인 행위였어요. 과거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은 그를 팔았을 때 이들이 했던 그런 반응, 그런 짓들과 달리 이제 이 사람들은 베냐민이 위기에 처하자 그를 버리지 않고 함께 돌아가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내면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과거에 저질렀던 일에 대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넘겨줬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은잔 시험은 단순한 속임수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고 정죄하기 위한 섭리적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과거 자신에게 보였던 잔인함과 무관심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특히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받고 있는 베냐민에게 나와 똑같은 이 태도를 보여주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가? 베냐민도 구박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 시험을 통해 형제들은 자기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85과에 가면 이제 은잔이 발견된 후에 유다와 형제들은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 그의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추궁하고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 몰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고백하면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가 다 같이 총리의 노예가 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것은 옛날에 요셉을 팔아먹을 때의 집단적인 그런 무도함과는 대비되는 집단적 책임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시험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결정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는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노예로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형제들이 베냐민만 버리고 자신들만 살기 위해 도망을 칠 건지 아니면 베냐민을 위해 남을 것인지를 확인하는 최종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나아가 간청합니다. 유다의 간청은 이 이야기의 감정적, 신학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요셉을 내 주로 높이면서 나를 종으로 낮추고 과거 형제들이 야곱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요셉의 죽음과 아버지의 슬픔,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베냐민에게 매여 있고 베냐민 없이는 아버지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갈 거라고 말합니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나를 총리의 종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유다는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는 다른 동생 베냐민을 위해 기꺼이 자기가 희생하면서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거죠. 유다의 이러한 자기 희생적 제안은 장차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려고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재채기가 나와가지고요. 네. 유다의 간청과 자기 희생은 형제들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확증해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와 죄까지도 사용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네. 자, 이제 이제 우리 그 본문을 심화해서 학습하는 과정이 끝났고요. 85과까지의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81과에서 85과까지에 있는 주요한 교리적 내용들을 몇 가지만 보고 오늘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배워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요. 금방금방 지나가도 여러분이 그동안 잘 들으셨다면 그리고 문제도 잘 풀고 오늘 제가 올려드린 2개의 영상을 잘 들으셨다면 충분히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잘 지나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의 사건들이 그러니까 81과에서 85과 창세기 42장 뒷부분부터 44장까지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의 회개와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과정이 아니라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 42장에서 44장까지의 이야기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의 성립을 위한 필수적 배경을 포함합니다. 자, 그 가운데 족장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족장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족장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그 배경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시작이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한 곳에 자리를 잡고 구성되고 강대해지는 데까지는
요셉 이야기가 그 절정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작은 민족, 작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 험한 이 부족 사회, 부족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시족 사회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집트와 같은 거대한 이제 강력한 이 나라 안에서 있을 때 이들이 보호받을 때 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거지.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하기엔 쉽지 않았을 거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집트에 간 사람들이 70명 정도거든요. 이제 그 인원들이 430년이 지나서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뭐 아이들까지 여성들까지 해서 한 200만, 적게 잡아서 제가 보기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정도로 성장하기까지는 분명히 이집트라는 나라의 보호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뭔가 그냥 재밌는 이야기 같은 이런 족장 시대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에 이르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이루어져가는, 구성되어져가는 이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서의 과정, 앞부분에,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430년 뒤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큰 민족이 한 지역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국가를 세우는 이 부족 사회에서 이 중앙 집권적 그 왕권이 이 강화된, 자꾸 이거 한국말이 잘 안 돼요. 큰일이에요. 중앙 집권적 왕정 국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참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말이 이게 중앙 집권적 왕정 국가가 되기까지 부족 사회에서 이제 중앙 집권적 왕권 사회까지 가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부터 사사기를,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해서 사사기까지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정들을 앞으로 뭐 배워가겠지만 우리가 지금 배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 들어있다는 거,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은 아브라함과 후손들, 그리고 말하자면 언약 백성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이어져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쭉 이어져가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립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기다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 이야기는 이러한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리고 어떻게 유지되어 가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고 이집트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에는 핍박을 받지만 그동안은 점점 커지고 강대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집트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주요한 교리들을 이 가운데서 살펴보면은 회개에 관한 주요한 교리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42장에서 44장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형제들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와 자신들이 오래전에 팔아버린 요셉 앞에 서게 되는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체를 이미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보여주셨고 그렇게 이제 성취해 주신 거죠. 자,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러니까 요셉의 행동을 통해, 또는 때로는 외부의 상황과 시험을 통해, 외부의 상황이라고 하면 기근을 말하겠죠. 그것과 시험을 통해 이 죄를 비추어내고 사람의 깊은 곳에 감춰 있던 죄를 드러내게 한다고 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두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행동이나 외부의 상황이나 또는 어떤 시험거리를 통해서 이 죄를, 한 사람의 죄를 비추어내고 들추어내고 또 사람의 깊은 곳에 감춰 있던 죄를 보여지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형제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은 회개하고 후회하고 베냐민에게 잘해줬을 수 있지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다시 직면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실행되게 되죠.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유다를 볼 때 하나님은 한 인간의 죄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들춰낸다.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에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징계하기보다는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저 인간들은 죄가 저렇게 많은데도 벌 받지 않고 저렇게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왜 우리 같은 멀쩡한 죄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작은 죄 하나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하시는가? 왜 저들은 벌을 안 주시고 나는 매일 회개하고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 자식이 아닌 것에는 징계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징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 왜? 그 자는 이미 버림받았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 자는 이미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저는 그렇게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한두 명 봤다니까요. 야,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악한 인간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다니까요. 와, 세상에 저렇게 잘 나갈 수가 있는가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걸 제가 한두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하나님이 잘못했을 때 지적하시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창세기 6장 6장에서 9절을 보면 홍수를 통해 땅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기억하사 새로운 시작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개입이 새로운 국면, 즉 형제들의 회개와 일가족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즉 언약 백성을 보존하고 구속사를 진행시키는 근간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잠깐만요. 네. 두 번째로 회개로 이끌어가는 요셉의 시험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여기라 더 봐야 돼요. 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시험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러한 행동이 복수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제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했는지를 확인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똑같이 합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변화됐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잔을 몰래 넣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과 같은 요셉의 시험은 그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진정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정교한 도덕적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은잔을 막내의 자루에 숨겨가지고 막내만 버리고 도망가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요셉의 침묵과 눈물과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행동들은 예를 들어서 자루에 돈을 넣어서 돌려보내는 이런 행동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시선을 자신들의 죄로 향하게 하고 회개로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요셉의 행동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섭리의 흐름을 따르려는 경건한 절제와 시험이
파괴적이 아니라 건설적인 목적, 즉 우리를 정죄하고 성숙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회개의 본질이 또 이곳에 있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죄의 인식과 자복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죄의 인식과 자복. 자, 애굽이라는 낯선 환경과 요셉의 시험 앞에 놓이자 형제들은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죄를 떠올리고 깊은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이 죄를 인식했다고 해요. 학자들은 이러한 자각이 단순한 후회나 감정적 반성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됨을 마주하는 신학적 고백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가 있어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어야 일단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나의 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어야 회개하는 건데, 그렇다면 회개를 하려면 죄가 있는 사람이 나의 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진짜로 인식을 하면 그냥 가책과 죄책감과 죄 때문에 벌 받을까봐 이런 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후회하고 반성하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것이 죄라고 인식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선 전혀 죄가 아닌 누군가를 그냥 미워했다는 거 하나로 내가 깊은 죄책감과 깊은 후회를 해요.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깊은 후회를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자체가, 형제를 미워한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걸 내가 안다면, 인식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이 사실을,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했다는 사실을 죄라고 인식했다면, 자,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혼자서 그냥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고 그러지 말아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저주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신 앞에 서 있는 이 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이게 죄에 관한 것, 죄책감에 관한 것, 죄의 대가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의 문제인 거지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물론 누군가에게 범죄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도 책임을 내가 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이고, 그 회개라는 것이 죄에 대한 인식이며 자복이라는 뜻이에요. 자, 형제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우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그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형제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게 죄가 인식됐다는 걸 시작해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죄책을 받는구나.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죄책을 받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나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지 죄를 후회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쪽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이쪽으로 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서 마음에 후회하고 아닌디 하는 거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우는 거예요. 징징거리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으면서 나는 아니야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어 이러고 있는 거고, 반대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다가 유혹을 받아 잠깐 실수하고 다시 돌이키고, 이거는 회개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이 회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일어나고 성령의 조명 없이는 진정한 자복이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네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교리는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하죠. 때로는 이 회복은 원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성경적 의미로 볼 때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모든 나라 온 세상이 회복될 때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서 때보다 훨씬 좋은 상황으로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은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옛날보다 더 좋은 것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요셉의 시험 과정에서 형제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곡식을 주면서도 돈을 돌려주는 요셉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들은 불편해하죠. 무섭죠.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은혜라는 건 원래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와, 이 무서운데? 이런 반응이요, 여러분.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자격 없는 자로서 은혜를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것 같고, 그러면 그 은혜 받았다기보다 받을 걸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자, 청지기의 입을 통해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것이라 라고 말한 것은 복음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자, 이것은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죄책감과 은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복음의 원리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인식하고 두려움에 갇힌 인간에게 은혜로 자비를 베푸시고 죄보다 더 큰 구속을 준비하는 분입니다. 인간은 그 구속된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인간은 감사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요셉의 눈물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불안하고 진실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시며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안으시기 위해 마음 아파하신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교리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변화와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형제들은 눈에 띄는 변화와 성숙을 보여줍니다. 특히 베냐민이 특별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과거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질투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는 장면은 회개의 열매이고 관계 회복의 전조이며 그들이 과거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이는 단순한 인격적 성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속사의 훈련과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 회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특히 창세기에서 유다의 자기 희생을 통해 절정에 달합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이것은 진정한 회개와 자기 희생적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핵심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의 이러한 자기 희생적 요청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예표하는 신학적인 어떤 모티브를 제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대속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유다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하신 일의 모형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자기 희생은 장차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의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라는 걸 보여주고,
결국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고 형제들과 화해하며 공동체가 회복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제 45장부터 그렇게 되죠. 자, 이처럼 창세기 42장에서 44장의 내용은 회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요셉의 시험, 죄의 인식과 자복이라는 회개의 본질, 회복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변화와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회개의 열매는 한 사람의 변화, 그리고 공동체의 변화, 공동체가 회복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내가 회개했으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정결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에게 이 회개하고, 가서 내가 잘못했어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나 뭐로나 실수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를 더 사랑하고 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4장에 이르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는요, 요셉과 형제들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이 어떻게 인간의 죄와 고난, 자,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 기근이라는 외부적인 고난과 요셉과의 재회라는 시험을 통해서 숨겨두었던 과거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 속에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만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다는 과거의 무책임함, 그리고 그 무도함에서 벗어나서 동생을 위한 자기 희생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참된 회개가 감정적 후회를 넘어선 책임 있는 결단과 행동의 변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다의 대속적인 제안,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는 이 제안은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나아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복음의 패턴을 드러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다루기를 원하시는 숨겨진 죄나 회개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로 이끌어내고,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복수자가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깊은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유다처럼 책임적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희생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에 동참하고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바라보며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냥 한 집안의 형제들의 막장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형제들은 이미 버림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에요. 요셉이라는 그 힘없는 막내 동생을 아버지가 사랑을 더해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구박하고 구박하다 못해 결국에는 죽이려다가 그걸 노예로 팔아먹은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은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래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회개거리를 주시고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베냐민 대신에 내가 죽기까지 하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죠. 우리의 죄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교회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걸 무너지게 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한다기보다 죄책감과 회개해야 된다는 그 마음 속에서 모든 공동체를 세우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돈을 찾고 돈을 나에게 벌어줄 뭔가 사람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일은 내가 어떤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고 길을 나아갈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머리에 끈 달고 끌어가는 분이 아니니까요. 결국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는 견고하게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죄가 있다, 죄책감이 들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또 여러분이 회개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꼽히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